자, 수타니파타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이제 수타니파타가 가장 오래된 법문 중에 하나다. 가장 오래된 부처님의 경전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오래된 경전이든 오래되지 않은 경전이든 부처님의 경전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중도 법문이 없으면 안 됩니다. 중도 법문이 있어야 돼요. 지금도 페이스북 같은데 이제 들어가서 언뜻 보면 형상은 스님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스님인지 뭔지는 모르죠. 모르는데 본인이 스님이라 하니까 중도 법문을 핵심을 가르쳐 줘도 이제 이해를 잘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분이 주장하는 바 중에는 부처님의 경전, 알려진 부처님의 경전, 대성경전 포함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금강경, 유마경, 화엄경, 법화경, 반야경, 대성경전이에요. 그러고, 물론 이 수타니파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법구경도 있고, 담마파타 하는 법구경도 있죠. 그런 경전들은 위경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가짜 경전이다 이거지. 그런데 한때 부처님 경전 중에 대성경전은 위경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불교 학자들 중에도 많이 퍼져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가 위경이다. 이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그게 위경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그럴 만한 이유는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중도 법문을 깨달으시고 이제 법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5 비구에게 법문하시고 그 중에 교진여라는 비구가 제일 먼저 깨달았다. 그리고 차례대로 나머지 비구들도 부처님 법문 듣고 다 깨달았다. 부처님의 중도 법문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러고 그런 이제 부처님의 법문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부처님의 법문이 문자가 없었던 시절에 행해졌기 때문에 문자가 생겨나서 부처님의 법문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진 것이 그게 이제 그 아쇼카 왕의 비문에 기록되어진 거예요. 아쇼카 왕이 이제 입적하시자마자 비문이 만들어졌겠죠. 그러니까 아쇼카 왕이 계실 때 만들어졌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쇼카 왕의 비문에 가장 먼저 부처님의 경전이 문자로 기록되어졌다. 그 이전에는 이제 문자가 없었던 시절이 오랫동안 있었죠. 한 250년 가량 있었고. 그래서 이제 문자가 가장 먼저 기록되어진 것이 아쇼카 왕의 비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 아쇼카 왕의 비문에 가장 많이 인용되어진 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수타니파타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수타니파타와
담마파타, 법구경하는, 법구경도 가장 오래된 경전 중에 하나거든요. 부처님의 법문이 전해지려면, 그 당시에 문자만 있었으면 문자를 이렇게 기록해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다, 저런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해놨으면 가장 좋았을 텐데, 문자가 없으니까 이제 외워서 전해야 됩니다. 그것도 외워서 전하고 또 전함을 받은 분들이 또 다 돌아가시고 또 전하고 또 그분들이 또 다 돌아가시고 이런 게 막 3대, 4대까지 가거든요. 이제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정말 부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법문, 가장 알기 쉬운 법문, 이런 법문만 전해졌을 거라고 이거는 추정이 됩니다. 충분히. 그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과학적으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법문하신 내용을 기억해서 전하려고 하면 그냥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무엇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산문으로 기록하면 기억이 전부 다 낱낱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기억을 전하기 위해서 시가 만들어진 거예요. 압축된 시거든요, 시는. 그래서 시가 만들어져서 이제 전해졌어요. 전해졌는데 이게 이제 고대 불교 시대를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부파불교 시대가 와요. 부파불교 시대에는 똑똑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굉장히 총명하고 요새로 치면 IQ가 높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 분들이 나와서 부처님의 법문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알았던 바, 깨달은 바대로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서로 주장하고 이런 이제 그 강론이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런 부파불교 시대를 지나고 나서 대승불교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어쨌든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독송했던 반야심경, 반야경계통, 이제 우리나라 불교 조계종에서 소위경전으로 삼고 있는 금강경, 그 다음에 이제 법화종에서 소위경전으로 삼고 있는 법화종, 화엄종에서 소위경전으로 삼고 있는 화엄경, 뭐 이런 이제 유마경도 마찬가지고 이런 대승경전들이 나타나는데, 처음에 대승경전들이 많이 나타날 때 이제 초기 경전에 물든 분들이나 부파불교 시대에 물든 그런 분들이 읽어볼 때는 이건 부처님 경전이 아닌 것 같다, 이건 위경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학자들끼리도 논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세계에서 유명한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분들이,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부처님의 무슨 경전을 공부를 해야 되노? 우리 모여서 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부처님은 안 계시지만, 그래가 이제 그 세계적인 학자들이 다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초기 경전부터 쭉 이제 살펴보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주장하시는 바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역시 부처님의 중도법이다. 중도법이 있으면 부처님의 경전이 맞고 중도법이 없으면 아닌 걸로 하자. 이래서 막 골라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이름을 덜먹였던 그런 경전들은 전부 중도 법문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 전까지 최근에 이제 유마경을 제가 이제 또 이제 좀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법문을 해드렸는데, 거기도 부처님의 중도 법문이 많죠. 부처님의 중도 법문, 또 37도품, 기타 등등 뭐 사성제 법문, 부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법문들, 특히 중도 법문이 들어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성제라든지 37도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초기 경전에 다 들어있어요. 전부.
그래서 이제 유마경이 끝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초기 경전을 좀 해주면 어떻겠나 이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수타니파타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역사를 제가 이제 잊어먹을 만하면 또 한 번씩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역사를 알고 듣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이 초기 경전 수타니파타도 중도 본문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못 알아듣습니다. 아주 쉬운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중도 본문을 다시 말씀을 요약을 해드리고 이야기를 또 계속하겠습니다. 중도 본문은 부처님께서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을 극복하고 나는 중도를 터득했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을 극복했다 또는 양극단을 떠났다, 이런 표현은 고행과 쾌락뿐만이 아니라 뭐 사랑함과 미워함, 또 뭐 크고 작음, 맛있음과 맛없음 등등, 그걸 변견이라 하죠. 양변에 반대되는 것, 양변에 반대되는 모든 것, 양변에 반대되는 모든 것이 이게 만법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만법이 벌써 허망하다는 걸 터득하신 거예요. 그게.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이냐면은 부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스승이 계신 게 아니거든요. 스스로 터득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어렵고 귀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덕분에 부처님의 중도법을 다 알아듣게 되고, 부처님의 중도법을 알아듣는 목적은 부처님의 중도 법문을 알아들어서 집착심이 끊어져서 해탈되어서 다시는 태어남이 없는 열반에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아이고 나는 열반까지는 원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즉시 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절대 열반에 들 수 없습니다. 그건 왜? 스스로 그렇게 맹세했으니까. 스스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열반에 들겠습니까? 열반에 들지 못하면 그 비참함은 상상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온갖 중생 세계를 헤매면서 그 받는 괴로움, 이거는 그게 비참함이라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셔요. 비참함. 그 비참함은 말로 표현이 안 된다, 이거는. 그래서 이 비참함을 전혀 느끼지 않도록 열반에 들어야 된다. 그거는 부처님의 중도 본문만 확실히 깨달으면 된다고 부처님께서 초기 경전에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정도 이야기하고 지난 시간에 하던 다음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안으로 성냄이 없고 밖으로는 세상의 존재와 비존재를 뛰어넘는 수행성은 마치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표현을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했다. 저는 그 표현을 이 모습도 저 모습도 다 버린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뭐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 뜻은 이게 끝까지 후렴이 계속되거든요. 이 내용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묵은 허물을 벗어버려서 새로운 뱀이 나오잖아요. 허물을 벗어버렸으니까 과거의 모든 관습, 제약, 집착을 벗어버렸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집착심이 끊어져서 해탈되어서 후유 없는 열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계속하면 그 뜻은 그런 거예요. 그 뒤에
왜냐면 이거는 계속되는 거니까 제가 미리 이제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또 강조를 하고 자 여기에서 안으로 성냄이 없고 밖으로는 세상의 존재와 비존재를 뛰어넘는 수행성 안으로 성냄이 없고 밖으로는 세상의 존재와 비존재를 뛰어넘는 수행성 자 여기서 성냄이라고 했는데 요게 그 앞에 한 2번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본문을 열심히 들었으면 이거 지난번에 들은 내용하고 비슷한데 1번이네요. 제1번 할 때 뱀의 독이 퍼질 때 약초로 다스리듯 이미 생겨난 분노를 극복하는 수행성은 마치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 해탈한다. 그때 뱀의 독이 퍼질 때 약초로 다스리듯 이미 생겨난 분노를 극복하는 수행성은 이라는 대목이 나왔어요. 분노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안으로 성냄이 없고 성냄이 분노하고 뭐 다릅니까? 분하다. 분노죠. 안으로 성냄이 없고 밖으로는 세상의 존재와 비존재를 뛰어넘는 수행성. 사실은 세상의 존재와 비존재를 뛰어넘는다고 하는 것도 존재, 비존재, 세상의 존재, 비존재라 했어요. 비존재. 그러면 요거는 이제 엄격하게 이야기하면은 존재와 비존재는 이거는 양변이죠. 중도 원문입니다. 부처님의 중도 원문이에요. 이게 여기서 안으로 성냄이 없고를 이중표 스님의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원한이 없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원한이 없고 여러분들이 지금 수타니바타 책을 참고로 해서 미리 예습 토론도 하고 이제 하시겠죠. 아마 그 많이들 이중표 스님 번역본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든지 뭐 상관은 없는데 이중표 스님은 원한 앞에 분노 성냄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이제 원한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분노하고 원한심하고는 다른데 원한심은 뭡니까? 원한심 두고 봐라. 니 잘 사는가 보자. 원한심이잖아요. 원한을 가지는 거. 내가 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니가 내한테 이럴 수가 있나? 두고 봐. 또 나는 뭐 별 이야기도 안 했는데 내를 지어받거나 폭력을 쓴다. 분하다. 이게 원한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으로는 원한심이 없어. 원한심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한심이 없으려면 원한심이 생겨난 원인을 찾아야죠. 내가 왜 이렇게 원한심이 생겼지? 왜 분하다고 생각했지? 저 친구가 내한테 돈을 빌려 달라고 해놓고 내가 달라는 대로 얼마를 빌려줬는데 알고 보니까 나보다 돈이 더 많아.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나는 지를 속인 게 없는데 내를 속였어.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원한심이 많이 생기겠죠. 그런데 원한심이 생길 만한 원인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 원인은 뭡니까? 원인은 어떤 원인 때문에 원한심이라는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원한심은
원인이 뭡니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겨난 결과일 뿐이거든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 원인은 뭐겠습니까? 원인은 모습이거든요. 전부 모습입니다. 모습은 생각으로 만들잖아요. 원인은. 그러니까 내가 그런 모습을 생각하니까 원한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알고 보면 모습으로 벌어진 것은 전부 부처님의 인연법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거든요. 어떤 원인이 있었으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이래 했겠지.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한심을 가지기 전에 제대로 부처님의 중도법문 인연법을 잘 알아듣는 분이라면 원한심을 가지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죠. 반드시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 원인이 뭘까? 그래서 이제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든지 원인을 찾아본다든지 그러면 상대는 전혀 상대를 안 해줘. 원인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전혀 상대 안 해줘. 그러면 상대가 전혀 상대 안 해줄 만한 원인이 또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상대가 그걸 설명을 못해. 언제적에 벌어진 원인인지 모릅니다. 하여튼 원인은 있었다. 근데 결과는 이런 결과다. 그걸 만약에 안다면 원인에 따라서 벌어진 결과라는 걸 안다면 원한심이 안 생기겠죠. 원인에 의해서 생겨난 결과다. 그리고 이 결과도 다른 사람도 이런 비슷한 결과가 많겠지. 그러나 이거는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 내 생각일 뿐이구나. 그럼 원한심이 안 생기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안으로 원한심이 생기지 않고 밖으로는 세상의 존재와 비존재를 뛰어넘는 수행성은 해탈한다. 자, 존재와 비존재를 뛰어넘는 수행성이라고 했는데 이중표 스님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있고 없기 바람을 벗어나는 수행자. 이렇게 설명했는데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거는 있었으면 참 좋겠네. 이거는 차라리 없어지면 좋겠네. 야, 이런 사람은 내 옆에 늘 있었으면 좋겠네. 이런 사람은 차라리 없어져 버리면 좋겠어. 우리 세간에서도 살아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차라리 저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어. 막 가족 간에도 그러거든요. 농담 삼아도 그러잖아요. 차라리 너는 안 태어났으면 좋겠어. 야, 너 같은 애는 며칠 더 태어나서 내 옆에 있었으면 참 좋겠어.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거나 없어져 버리면 좋겠다는 양변의 생각을 뛰어넘는 수행성. 결국은 부처님의 중도법문이죠. 이제 그런 거를 뛰어넘으면 해탈한다. 당연히 해탈하겠죠. 그 다음에 7번째. 모든 사유를 불살라서 남김없이 안으로 잘 제거한 수행성은 마치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해탈한다. 모든 사유를 불살라서 남김없이 안으로 잘 제거한 수행성. 사실은 이제 이런데 번역되어 있는 것만 멋모르게 그냥 읽어가지고는 정확하게 와닿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모든 사유를 불살랐다. 사유를 불사른 것이 뭡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자세가 제일 안 좋은 분에게 물어볼 겁니다. 제가. 계속 움직이거나 다리를 뻗었다가 걷었다가 물론 다리 아프면 앉아서 그래 하지 말고 저 뒤에 앉으면 되거든요. 소파에. 그런 분에게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그런 분은
저한테 물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야, 근데 갑자기 태도가 왜 이리 좋아요? 갑자기 자세가 완벽하네요, 전부 보니까. 응? 모든 사유를 불살라버린다. 사유를 불살라버린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혹시 서창, 거창 말고 서창 박보살은 혹시 알 것 같아요? 사유를 불살라버린다. 틀려도 괜찮아요? 아직 거기까지는. 그럼 어디까지 지금 너무 멀리 있어서 아니 조금만 앞에 오면 이제 거기까지는 도달하는데 멀리 있어서 그렇죠. 혹시 그리 웃었나 지원아? 응? 오늘 모처럼 막 웃음이 터졌다. 잉? 집에서 막 좀씩 하게 있다가 여 오니까 이렇게 웃음도 터지고 좋잖아. 모든 사유를 불살랐다. 그러니까 대답할 사람이 혜인이 이밖에 없네. 모든 사유를 불살르는 게 뭐는? 왜냐하면 혜인이 지금 토론팀에서 토론을 했을 거거든요. 이 부분을 했지. 그래, 했을 거야. 혜인 토론을 했으니까 예습 토론을 했거든. 모든 사유를 불살랐다는 것이 뭐고? 모습을 흑개비로 봐서 망령을 없애버렸다. 맞아요. 온갖 모습을 스스로의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로 알아서 생각을 없앴어. 생각을 불살랐다 이 말이거든. 사유를 불살랐다. 그래서 남김없이 안으로 잘 제거한 수행성은 남김없이 안으로 잘 제거했다라는 말은 제거하게 되면 고요하게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모든 생각, 만법을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걸로 알아서 모든 생각을 다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고요한 수행성이 되어서 당연히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집착심이 끊어져서 해탈되어서 다시 태어남이 없는 후유 없는 열반에 들 수 있다. 이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부처님께서 약 3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8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8번째 치닫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아서 모든 희론을 뛰어넘는 수행성은 마치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해탈한다. 자, 앞에 치닫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아서 요 앞에 후렴구가 이거는 전념구네요. 보니까 전념구가 치닫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아서 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귀절이 6귀절입니다. 지금 8번이거든요. 8번에서 13번까지가 전부 시작이 치닫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아서 뭐뭐해서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해탈한다. 요거는 뒤에 후렴구거든요. 지금 이 대목에서는 뱀의 품에 뱀의 경, 이 경에서는 이제 후렴구 뒤에 나오는 후렴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전념구 치닫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아서 하는 것은 이제 8번에서 13번까지가 나와요. 전체는 17번까지 있습니다. 자, 13번까지 똑같은 말이 나오니까 제가 13번까지 쭉 다 읽어버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하고 뒤에가 똑같으니까
다른 말은 몇 개 없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자, 8번. 치닫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아서 모든 희론을 뛰어넘는 수행성은 마치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해탈한다. 9번. 치닫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아서 세상에서 모든 것이 허망한 것임을 안 수행성은 마치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해탈한다. 또 10번. 치닫지도 등등등 해서 모든 것이 허망한 것임을 알고 욕망을 버린 수행성은 마치 뱀이 묵은 허물을 버리는 것처럼 해탈한다. 11번. 치닫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아서 모든 것이 허망한 것임을 알고 탐욕을 버린 수행성은 해탈한다. 그 다음에도 치닫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아서 모든 것이 허망한 것임을 알고 미움을 버린 수행성은 마치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해탈한다. 자, 13번 마지막에 치닫지도입니다. 치닫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아서 모든 것이 허망한 것임을 알고 어리석음을 버린 수행자는 마치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해탈한다. 여기까지가 맨 앞에 시작하는 치닫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았어 라는 것이 중복되는 거예요. 그 이제 사이에는 몇 마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다 같이 한 번에 해결하겠습니다, 제가. 자, 그러면 치닫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는다는 것이 뭐죠? 에? 치닫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는다? 그럼 뒤처지지도 않는 거니까 치닫는다는 건 뭡니까? 앞서 나간다는 거잖아요. 막 앞서 치고 나간다. 앞에 치고 나가지도 안 하고 그 뒤처지지도 안 해. 그럼 중간입니까? 중간입니까? 막 앞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뒤처지지도 않으니까 그럼 중간이에요. 여기서 이제 제가 중간도 아닙니다. 중간도 아니에요. 왜냐? 앞서 나간다, 뒤처진다 하는 것도 비교를 해서 앞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모습을 보고 앞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달리기를 해도 두 사람이 만약에 달리면 세 사람이 달리면 한 사람은 앞서 나가고 한 사람은 뒤처지고 한 사람은 가운데 있겠죠. 중간에. 그 모습의 분상이거든요. 말하자면. 여기에서 붓다고사라는 사람이 인도 사람 같아요. 붓다고사라는 분이 치닫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는 것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상견도 아니고 단견도 아니다. 그러니까 상견은 항상 상자니까 항상 존재하기를 바라거나 상견, 단견은 끈을 단자인데 항상 없어지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치닫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는다는 것은 항상 존재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항상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야. 그런 것도 아니야. 이렇게 붓다고사라는 분은 설명을 하고 또 붓다고사라는 분이 그 똑같은 것 갖고 이제 표현을 또 이렇게 해요. 과거를 한탄하고 미래를 기대하고 그래 안 한다. 과거를 한탄하지도 안 하고 왜냐하면 치닫는 거는 앞이니까 과거를 한탄하는가? 과거를 한탄하는 것도 아니고
뒤처지는 거는 미래를 기대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과거를 한탄하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뜻이 아닐까요? 라고 설명을 했어요. 부타고사라는 분이. 근데 또 노만이라는 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치닫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고 스스로 어긋나지 않고 남도 어긋나지 않게 하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부타고사나 노만의 설명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데 마음에 충분히 와닿지가 않습니다. 치닫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는다. 문제는 치닫는다, 앞서 나간다는 상이 없어야 됩니다. 뒤처진다라는 상이 없어야 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앞서 나간다는 상은 앞서 나간다는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는 거죠. 앞서 나간다는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는 거예요. 뒤처진다는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나가는 것도 비교해서 앞서 나간다는 고정관념을 가지는 거고 뒤처진다는 것도 비교해서 뒤처진다는 고정관념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부처님의 중도 본문입니다. 부처님의 중도 본문이에요. 치닫는다. 앞서 나간다는 고정관념도 없어. 뒤처진다는 고정관념도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살다 보면 앞서 나간다는 고정관념을 많이 가지는 그런 경우가 많죠. 뭘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애들 키우면 우리 애가 성적으로 앞서 나가네. 성적이 좀 뒤처지네. 지훈이 그런 경우 많지. 응? 너가 공부 잘할 때는 앞서 나가네. 못할 때는 뒤처지네 이런 생각하잖아. 그렇지? 안 하나? 안 하면 니는 대단한 거다. 정말. 나도 그래 잘 못한다. 응? 와, 좀 앞서 나가서 기분이 좋네? 뒤처져서 기분이 좀 안 좋네? 저 앞서 나가서 나중에 뭔가 자랑스럽게 될 거야. 뒤처지니까 저놈이 뭐 되겠노? 뭐 이런 생각을 대부분 하잖아요. 그걸 심하게 하느냐, 심하게 안 하느냐. 그런데 그런 모습들은 사실은 전부 부처님의 인연법이잖아요. 원인 없는 결과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앞서 나간다고 생각하는 것도 나고, 각자고, 뒤처진다고 생각하는 것도 각자고, 거기에서 앞서 나가야 좋다는 생각하는 것도 나고, 뒤처지니까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도 나고, 그러니까 앞서 나간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앞서 나가면 좋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뒤처지면 나쁘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 고정관념을 안 가지면 아예 앞서 나간다에 대한 고정관념이 없으려면 분명히 성적은 앞서 나가고 있어. 앞서 나가고 있음을 알 뿐 거기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생각이 없어요. 왜? 그건 언제 바뀔지 모르거든. 뒤처지더라도 뒤처지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어.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생각이 없어요. 왜? 뒤처지다가도 언제든지 앞서 나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정되면 왜 안 됩니까? 응? 뭘 했노? 살짝 이야기했나? 고정되면 왜 안 됩니까? 진짜로 보니까. 뭐나? 좀 크게 이야기해봐라. 안 들린다. 나도 나이가 있잖아. 나이가 내가 내일 모레 우리 나이로 80이다 돼가는데 나도 나이가 있는데 좀 크게 이야기해봐라. 왜? 왜 고정되면 안 되노? 모습을 진짜 착각하게. 그렇지. 뭐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니까 착각하면 어떻게 되노? 응? 응?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면 어떻게 돼? 이거 착각해보니까 어떻게 되더노? 경험해봤잖아. 집착, 어? 집착, 그래, 집착해보니까 어떻게 되더노? 괴로움, 어? 괴로움, 그렇지. 괴롭잖아. 괴롭잖아. 괴로워봤지? 그래서. 전혀 괴롭지 않은 건 아닐 거야. 조금이라도 괴로워봤지? 그래서. 그렇게 진짜로 착각해서 고정되니까 집착심이 생겨.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 괴로움이 사실은 그 무명을 만드는 거예요. 괴롭기 때문에 어둡단 말이야. 부처님의 중도 본문에 어두워서 괴로운 거거든. 그걸 진짜로 착각 안 하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그 진짜는 아니야. 그러게 되면 괴로움이었거든. 그게 해탈인 거야. 매사에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자 여기서는 어쨌든 치닫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아서 모든 희론을 뛰어넘었어. 치닫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아서 모든 희론을 뛰어넘었어요. 희론. 희론이 뭡니까? 이제 영락고사한테 살짝 물어봐야 되겠다. 가까이 있으니까. 희론이 뭐예요? 옳고 그런 거. 옳고 그런 거. 네? 옳고 그런 거? 네. 뭐 그것도 뭐 희론이라고 할 수 있겠네. 옳고 그런 거. 희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희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희론. 만법을 진짜라고 착각해서 주장하는 거. 이게 희론이에요. 만법을 진짜라고 착각해서 주장하는 거. 주장하니까 아까처럼 주장하니까 고정되는 거야. 만법을 진짜로 착각해서 주장하는 것이 희론입니다. 이야, 저래 보이는 거는 틀림없이 큰 걸 거야. 작지 않아. 이렇게 주장하는 거. 작으면 작다고. 괴롭겠지. 야, 이런 소리는 틀림없이 좋은 소리인데 니는 어떻노? 나는 틀림없이 이렇게 들리는 걸 좋은 소리라고 생각하는데 니는 어떻노? 나는 별론데 괴로워. 서로 다르니까. 자, 이런 커피 향은 정말 좋은 향기인데 니는 어떻노? 아이고 무슨 좋은 향기. 야, 이런 맛은 제일 맛있는 거야.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 맛은 제일 맛있는 거야. 근데 상대는 뭐 쓰기만. 그럼 이제 내가 맛있다고 이야기해주고 내가 정성을 들여서 내려서 제공을 해줬는데 정말 맛있지? 별 맛 없는데 괴로움이 생기잖아요. 괴롭잖아요. 부드러운 거야? 거친 거야? 그렇게 괴로운 원인이 고정이 되거든요. 고정이 될 수 있는 것, 만법을 진짜로 착각해서 주장해서 고정되는 것이 희론입니다. 그걸 뛰어넘어서니까 어떻습니까? 뛰어넘어서니까 당연히 해탈되어서 후유 없는 열반에 들 수 있는 준비가 되겠죠. 자, 9번도 치닫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아서 세상에서 모든 것이 허망한 것임을 안 수행성. 그건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겠죠. 왜 허망한지. 왜 허망합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이 주장자 본문을 했잖아요. 이 주장자 본문. 왜 허망합니까? 맨날 제 손 제일 가까이 있는 게 주장자니까. 이 주장자가 허망합니까? 허망하지 않습니까? 지훈아, 이 주장자가 허망하나 허망하지 않나?
크게 저녁 안 먹고 왔나? 허망하나 허망하지 않나? 지원한테만 자꾸 물어보면 이제 다른 분들이 질투하거든요. 그래서 지원한테 묻는 거는 지금부터 이제 마칠 때까지 안 묻겠습니다. 안심해, 안 물을게. 이 주장자가 허망합니까? 허망하지 않습니까? 지원 대신에 누가 해보고. 근데 너무 자신있게 막 쳐다보니까 막. 근데 여러분들이 이 주장자를 쳐다보면 다 다르죠. 주장자가 정말 멋있습니다 라고 멋있는 주장자네 해도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표현으로 야 멋있는 주장자네 라고 생각했다 하더라도 다 다르거든요. 왜?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다는 것. 이게 부처님의 중도법의 핵심이거든요. 이것만 알면 돼요.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어. 그래서 자기 생각을 주장하면 안 된다. 이 주장자가 허망하면 모든 것이 허망합니다. 그렇죠? 이 주장자가 허망하면 모든 것이 허망하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허망한 것임을 아는 수행성은 해탈한다. 왜? 주장 안 하니까. 맞다고 주장 안 하고 내 것만 맞다고 주장 안 하니까 싸울 일이 없어. 왜 해탈이지?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허망한 것임을 알고 욕망을 버린 수행성. 욕망을 버린 수행성. 여기 조금 이따 할게요. 제가 순서를 바꿔서 할게요. 모든 것이 허망한 것임을 알고 욕망을 버린 수행성. 또 모든 것이 허망한 것임을 알고 탐욕을 버린 수행성. 탐욕이란 말이 아까 2번에 나왔어요. 2번에 연꽃의 그 꽃과 줄기를 모두 꺾듯이 탐욕을 남김없이 끊어버린 수행성은 했잖아요. 해탈한다고. 탐욕이 중복됐어요. 여기서. 근데 왜 이렇게 중복되느냐? 이게 문자가 없었으니까 중복되는 거예요. 문자가 있었으면 낱낱이 기록해가지고 기록하면서 지난번에 이거 적었던 거네? 없애. 이러면 되는데 이게 여러 군데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각자 찔끔찔끔 기억해가지고 이걸 모아가지고 이게 수타니파타가 집경이거든요. 집경을 모아놓은 거. 이리저리 있는 경을 모아놓은 게 수타니파타거든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게 많이 나와요. 여기. 그래서 어쨌든 시닫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아서 모든 것이 허망한 것임을 알고 탐욕을 버린 수행성 해탈한다. 또 시닫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아서 모든 것이 허망한 것임을 알고 미움을 버린 수행성 해탈한다. 또 모든 것이 허망한 것임을 알고 어리석음을 버린 수행성 해탈한다. 예, 여기 지금 시닫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아서 하는 게 여기 13번까지거든요. 자, 그 중간의 핵심을 다시 정리하면 모든 것이 허망한 것임을 알고 아까 그랬죠. 이 주장자가 허망함을 알았으면 만법이 허망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이해하는 분은 다 이해하죠. 모든 것이 허망한 것임을 알고 탐욕을 버린 수행성. 탐욕은 허망한 걸 아는데 어떻게 탐욕심이 일어나겠습니까? 탐욕이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색성향 미촉,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이라는 5가지 감각적인
쾌락의 대상에 대한 욕망이거든요. 이게 왜? 진짜로 하니까.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 요 5가지 감각적인 요 5가지 감각에서 아 진짜구나 라고 느낄 때 탐욕심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색, 성향, 미촉, 법이 있잖아요. 법은 방법 또는 이 5가지 색, 성향, 미촉으로 표현 안 되는 것. 괴롭다, 즐겁다, 사랑한다, 미워한다. 이건 5가지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요것은 아까 10번에 치닫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아서 모든 것이 험한 것임을 알고 욕망을 버린 수행성은 이게 이제 이정표 스님은 성적인 욕망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사랑하고 미워함, 즐거움과 괴로움, 법, 색, 성향, 미촉, 법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욕망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것까지 버려야 돼. 다 버리고 나면 해탈한다. 그 다음에 미움도 버리고 미움 뭐 당연하게 미워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그걸 미워하는 대상이 진짜라고 착각하니까 미워하겠죠. 여러분들은 미워하는 대상이 없죠.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뭐 그렇죠. 여러분들은 뭐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흠한 헛개비인 줄 알면 미워 안 하겠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허망한 것임을 알고 어리석음을 버린 수행자. 어리석음은 무명입니다. 안 밝음. 안 밝다는 것은 뭡니까? 무엇 때문에 밝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어리석게 되었을까요? 어리석음이 남아있으면 육신을 버릴 때까지 어리석음이 남아있으면 절대 열반이 될 수 없습니다. 해탈이 안 되니까. 그 어리석음은 무명이거든요. 무명, 몰랐다, 박지 못했다. 어디에? 부처님의 중도 법문에 박지 못했다. 부처님의 중도 법문은 만법, 나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온갖 대상을 진짜로 착각하는 것, 이게 어리석음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무명이 생겨서 무명 때문에 생노사, 중생이 되어서 생노사 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해탈한다. 자, 그 다음에 14번부터는 내용이 다른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시간이 다 됐어요. 박보살이 짐 챙기는 거 보니까 시간이 다 되는 걸 제가 알았어요. 저한테 막 데모를 설리 하거든요. 짐을 막 땡기고 우산을 챙기고 마치겠습니다.